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늦은 주일 오후입니다. 저는 비 오는 주일 오후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날씨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사역 잘 마치셨을 거라 믿고 오늘도 또 이제 다시 강의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사무엘서 워낙 내용이 방대하여서 본문 하나하나를 다 다루지 못할 거고 개론적인 이야기 하면서 중요한 본문 또 중요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려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 또 보시고 성경도 사무엘서 이렇게 딱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무엘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이스라엘 통치 체제가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체제에서 이제 어떻게 전환되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책이죠. 자, 어떻게 전환이 되나요? 먼저 사사 중심의 지파 중심 체제에서 자 이제 어떻게 이게 변환이 되나요? 사사에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또 사사 시대는 지파 체제, 지파 중심 체제였지만 사무엘서로 들어오면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로 변하게 되죠. 자,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과도기에 놓인 책이 사무엘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누구의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나요? 자, 사무엘서 처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된 그 사무엘서가 누구의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느냐? 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은 근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이야기와 다윗 왕조가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로 끝을 내리고 있죠.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된 사무엘서 이야기가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과 함께 그 다윗의 왕조가 뿌리를 내리는 그 이야기로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예를 들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창세기래네. 사무엘상 먼저 24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니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거다. 명령만 내리시라. 당신이 직접 죽일 것도 없이 우리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만 해서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다시 26장에 보면은 처음에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데 사울이 그때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또 사울이 또 획가닥해서 또 역시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26장에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맞게 되죠. 사울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역시 다윗과 신하들이 숨어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하들이 또 그럽니다. 이거야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기회니까 당장 사울을 죽여없애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또 역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만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오죠. 자, 두 번씩이나 사울을 이제 살려주게 되는데, 저는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을 쫓아서 지금 계속해서 10여 년의 세월을 광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비록 자기이긴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신하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궤변을 들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절호의 찬스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역시 우리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뭐 저래서 뭐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다윗 미친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광야로 피해서 다니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가 정말 그를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다가 우리 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회의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아마 다윗을 떠나고 다윗에게 도망쳤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가 보기에도 다윗은 절호의 찬스를 놓쳤고, 또 누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윗을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 바보다, 멍청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네가 이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왕의 자질을 갖췄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사건들, 정말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오고 가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했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그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왕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훈 삼고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라고 저 손가락질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저 멍청한 사람이라고,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믿음으로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냥 날려버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의 길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어때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넣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쭉 읽어가면서 가로넣기 한번 해봅니다. 사무엘서는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이 설립된 과정과, 그렇죠? 그 왕정이 갖는 신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맞이했는지, 특히 이 과도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기에 어떻게 이들의 역사에 간섭을 하시나요?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한나의 노래에서도 이야기되듯이 하나님은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인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높이시고 어떠한 사람을 낮추시나요? 간단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겸손한 자 어떤 사람도 있나요? 먼저 한나, 그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역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다윗.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교만한 자는 누가 있나요? 한나의 대적이었던 분인나. 뭐 사무엘의 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라고 볼 수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만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겸손했던 한나,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뭐 때문에 겸손하다고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겸손하게 보시고 겸손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울, 뭐 말할 것도 없죠.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분인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한마디로 해서 갈구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모르고 하나님을 높일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으로 사무엘서에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안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훨씬 좋은가요? 저는 조금 답답해요. 왜냐면은 저는 어지간해서는 뭐 설교할 때도 원고나 강의안 읽어 잘 안 보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읽고 나서 설명하고 하니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색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게 당연하겠죠. 자, 계속 한번 갑니다. 자, 사무엘서 첫 부분에 기록된 실로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로의 제사장들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무엘서 첫 부분에 기록된 실로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그냥 일반 평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사사를 비롯한 정치적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제사장들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정치인들 부패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 또한 얼마나 부패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그래서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우리가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이 가문들처럼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요 실로의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도대체 어떤 짓을 벌였는지 역시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우리 2장 말씀 한번 2장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행실이 나빠, 무익하다, 아무 가치 없다, 쓸모없다라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것도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겠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에게 신앙교육도 아마 열심히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쓸모없는 자들,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게는 일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은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을 아무 쓸모없는 자들, 무가치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목사고 여러분들 전도사고 또 누구보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은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과 계획과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런 쓸모없는 놈들,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신실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줄 알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는 자, 쓸모있는 자가 돼야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쓸모없는 자, 아무 가치 없는 자다라고 평가받으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실로의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이거 아마 화목제 드린 것 같죠? 화목제 드리고 아마 제물을 돌려받아서 지금 이웃들과 나눠 먹으려고 고기를 삶고 있는 것 같아요. 화목제 제사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삶고 있는데 제사장의 서원들, 제사장의 신부님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은 새살고리를 가지고 온 거야. 삼지창 한마디로 휘휘 이제 저어갖고 딱 걸리는 거를 가져간다는 거야.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 있었죠. 뭐였죠?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이건 제사장에게 주는 몫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자기 신부름꾼들 보냈고, 야, 그 새 살고리 가져와갖고 휘휘 져갖고 마음대로 가져와 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살고리에나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다 것을 가지되 실로에서 이곳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뭐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야, 날고기 내놔. 우리 제사장들이 날고기 갖고 오래. 아마 마음대로 해먹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 제사 지내기 전에도 마음껏 고기를 빼앗아 가는. 지금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잘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제사를 관장해주고 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가져가. 제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릴게. 예배 먼저 드린 다음에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때 가져가고 먼저 예배만 먼저 좀 드리게 해줘 라고 지금 사정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빼앗아 가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누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웠을, 한마디로 해서 너무도 좋은 가문에서 자라고 너무도 좋은 교육을 받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짓을 벌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다를 거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몇 대째 우리가 믿음의 집안인데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인데 웃기지 마.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지, 내가 몇 대째 뭐 믿음의 가정이다, 뭐 우리 아버지 목사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다, 이런 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실로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 다음, 아들들의 신성모독을 방관하고 늙고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자기 아들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고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의 이 모습,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정말 이제는 낙후하고 쇠퇴한, 그래서 이제 막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종교를 상징하는 거죠. 게다가 엘리 제사장의 어두운 눈은 뭘 상징합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지, 성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운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술 취한 여자가 저 어디 와서 술 주정하냐면서 잘못 알아봅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항상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쇠퇴해져가는 우리 기독교를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러한 상태의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 3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사무엘서 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 없어. 이상도 보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들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 죽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정말 내가 복음으로 전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비록 모든 걸 다 다루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묵상하고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저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항상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영혼들에게 1.1에게 오류도 없이 전하고 싶다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각오와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비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이건 단답형 문제네요. 날이 갈수록 왕성해져서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스라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이길 수 없는 적이 되었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자, 사무엘서에 아주 강한 대적으로 등장하는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렇죠? 자,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흥은 무엇인가요? 사무엘, 또 사울, 다윗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던 지파 중심 체제의 이스라엘을 이제는 한 공동체를 연합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국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흥의 시작, 지금 이 영적인 어둠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아직도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이 시대 속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너무도 놀랍게 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었던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수치고 가장 큰 고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다, 심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이 아이가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걸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런 한나의 마음을 알고 너무 안쓰러워갖고 한나에게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면서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나가면서 위로하면서 한나에게는 재물의 2배를 이제 돌려줍니다. 위로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런데 요걸 못마땅히 한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 이렇게 한나가 제사를 지내고 올 때마다 그래서 남편이 한나를 더 2배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보면서 이게 배를 꼴리는 거야. 계속해서 한나를 지금 격동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냥 한마디로 해서 괴롭혔겠죠. 막 억장을 무너지겠겠죠. 염장을 질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한마디로 해서 뭘로 드리겠다는 거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절박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절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암 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병이었냐면은 저는 정말 특이한 병이었어요. 특이병이었어요. 세계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정말 특이한 병이라고 하는데 손가락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모기 물린 것처럼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야.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가려워. 그래서 이렇게 긁었어. 그랬더니 이게 점점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이 손가락 사이에 이만큼 커다란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너무 이상해갖고 그냥 동네 정형외과 가갖고 이거 그냥 떼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조직 검사했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걸? 2달 만에 더 크게 이게 혹이 생긴 거예요.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세브란스를 가갖고 이제 검사를 받는데 전 그때 2달 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검사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검사를 2달 동안 다 받는데 이거 검사 받다가 지쳐갖고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아픈 검사도 있는 거야.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걸 떼어냈는데
퇴원하고 이제 조직 검사하고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웬걸? 이게 악성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성종양이라고 그러면은 암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암이라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는데. 그때 나이가 38, 9살 뭐 요때였는데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이 암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충격을 받아갖고 어쩔 줄 몰랐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방사선 그 과로 이제 예약을 해주면서 가서 빨리 이제 상담을 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방사선과로 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 방사선 종양학과 그 의사 교수님께서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이 아니에요? 잠깐 기뻤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일 경우에는 이 방사선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30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이제 암 환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서 한 번 받을 때마다 3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30번 받아야 되니까 3, 3은 9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암이 아니면은 이게 치료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암 환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방사선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면 여러분 30번 받으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잖아. 와, 이게 암이 아니라는 그 소리가 잠깐만 기뻤고 이제부터는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치료비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난한 부교육자 그 사례비 얼마나 된다고. 그 방사선 치료에 30번에 6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처음 수술했던 종양외과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암 맞대요. 여기서는. 다시 종양외과로 와서 했더니 아니 이거 암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암 환자로 해갖고 좀 치료 좀 해달라고. 왜? 치료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또 다른 과에서 혹시 협진하는 데가 있냐? 그래서 내가 소화기 내과에서도 그 협진을 한다.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수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를 얼른 가갖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글쎄요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네.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그때 번뜩이는 지혜가 하나 생겼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 수술해 주신 그 정형외과 교수님밖에 없다. 정형외과로 다시 갔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연대 세브란스에서도 최고참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가서 정말 비열하게 내가 이랬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의견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진단하신 대로 저는 암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 자꾸 암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진단이 틀렸다, 오진이다라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선생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갖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그쪽을 막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그쪽에서 받았나 봐.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쓰러지면서 이브가 그 김일성 환자 말이야. 내가 암이라고 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암으로 빨리 해결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전화기를 막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김일성 환자는 암이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치료받아요 라고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기뻤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도망쳐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암 환자 중증 환자죠. 중증 환자 이제 혜택을 받아서 치료비 혜택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절박하다 보니까 그 부교육자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치료비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야. 너무 절박한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암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야. 까짓 거 암이면 뭐 어때? 어차피 죽을 병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이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내가 암 환자가 되어서 치료비 혜택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근데 한나가 뭐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절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에겐 꼭 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부흥의 불길을, 부흥의 그 씨앗을 지펴낼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이 한 여인의, 이 불쌍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절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절박함을 통해서,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재능 없어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부족하여도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켜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준비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처음 시작, 이 불쌍한 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지펴주시죠. 자, 저자와 저장년대 갑니다. 역시 또 한번 가로넣기 해볼게요. 탈무드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을 선지자 또 나단과 갓이 나머지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요? 역대상 29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 모든 기록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탈무드는 사무엘서를 아마 대부분을 사무엘이 저작하고 나머지 부분들 나단이나 갓 이런 선지자들이 그 뒤에 조금을 추가해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이후로는 등장을 잘 하지 않죠. 오히려 책이 끝나기도 전에 2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탈무드의 주장대로 사무엘이 사무엘서 대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해서라기보다는 저작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 책에서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중요한 위치가 뭡니까?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왕권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을 인준하고 왕을 세우고 기름 붓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신하는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전체적인 이 구조와 주제를 봤을 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서다 이렇게 붙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가로넣기 그래서 오히려 나단과 갓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광야 시대 때부터 계속 같이 다니죠. 통치 말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단과 갓이 사무엘서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하 6장까지를 다윗의 상승기라고 합니다. 다윗의 상승기가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이야기들이 쭉 다뤄지죠. 여기는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24장,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또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애가를 부르면서 사울의 목을 가져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적대감이 없었어. 막 다윗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사울의 죽음을 너무 마음 아파해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또 아브넬의 죽음도 사무엘하 3장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갔을 때 요압이
자기 동생 죽인 것 때문에 원수를 갚죠.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 아브넬의 죽음에 일체 나는 죄가 없어. 이 모든 것은 요압 네가 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너와 너의 가정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것과 무관하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의 4장에는 이스보셋이 죽죠.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을 때 암살을 당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다윗이 죽이면서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나는 오히려 이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그 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일이 있나요? 5장을 보면, 사무엘의 5장을 보면은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니까 이건 뒤에서 얘기하고, 또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신이 나갖고 막 춤을 추다 바지가 벗겨집니다. 누가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나요?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 근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면서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다윗의 적대 세력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 망가질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미갈을 책망하죠. 그래서 미갈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사울의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지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제는 사울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부상되는 다윗의 상승기, 요 내용이 이제 바로 요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6장까지, 사무엘하 6장까지 다윗의 상승기 요걸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 왕 위에 오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어 줬습니다. 자, 다윗의 상승기를 통해서 저작 시기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 사울이 죽은 직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 사울 집안을 지지하던 북쪽 지파들과의 갈등을 빚던 시기인 언제일까요? 가로넣기 주전 10세기 초가 아마 사무엘서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기록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작 시기 또 편집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자, 어떻게 추측하냐면은 사무엘상 27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이 왕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유다 왕이란 말은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다 왕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자,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근데 사무엘서는 722년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북쪽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부터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사무엘서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편집된 시기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그 신명기 사가의 영향을 받은 어떤 한 저자가 72년에서는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 1, 2서, 열왕기 3, 4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하나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 명의 저자가 이걸 저작 또는 편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편집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열왕기서 제일 마지막 사건이 언제냐? 597년에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열왕기서를 저작한 것은 최소한 그 이후인 550년 정도 요 시기를 보니까 아마
같은 저자였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편집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주전 550여 년경이 사무엘서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정황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저도 좀 휴식을 취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강의 시작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갑니다. 두 번째 역사적 정황 볼게요. 우리 괄호넣기로 또 한번 해봅니다. 괄호넣기 재밌나요? 저는 또 나름대로 한번 재밌어 보려고 이제 괄호넣기도 해봤는데 혹시 재미없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괄호넣기 하지 말자고. 자, 사무엘서는 주전 12세기 말부터 약 1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 또 사무엘은 적어도 한 20년 동안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러나 실제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한 50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관련 구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레셋은 주전 1104년경에 아벡에서 법궤를 빼앗기도 했으며 또 사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완전히 퇴치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으며 다윗이 쌓은 군사적 명성의 대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문제. 사무엘상 4장 5장을 보면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데 전쟁에서 패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법궤까지 빼앗겼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저 단지 전쟁에 이기려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뜻에 이용을 당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믿음 없는 행위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국제적인 정세는 어땠나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굉장히 평안했죠. 평안했고 아수르는 이제 막 역사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아직 커지지도 않았고 아수르가 이제 힘을 갖기 위해서는 100년도 훨씬 지나서 아수르가 이 지역의 강자로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코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 자, 애굽은 20대 왕조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던 해족속이 드디어 쇠퇴하고 멸망해 가던 시기. 자, 그래서 절대적인 강자가 없었던, 한마디로 무풍지대의 시대였던 거죠. 절대적인 강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의 왕권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탄탄한 그 국력을 형성하기에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정황까지도 한몫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것이 다 우연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왕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편들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시대의 국제적 정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거 좀 전에 얘기했네. 한 번에. 그렇죠? 다윗이 만약에 한 100여 년 뒤에 그 왕권을 성립하고 나라가 세워졌다면은 아수르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와 또 주권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 자, 가로넣기 또 있네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이곳을 정복했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먼저 신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냐면은 죄 때문이죠, 결국은.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땅이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성, 자,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을 다윗의 성으로 삼고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남과 북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일이 무엇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에 기여를 했나요? 자, 만약에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어떤 지역이나 땅 이렇게 성을 수도로 삼고 다윗의 성으로 삼았다면은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소외감을 느꼈겠죠. 이거 차별하는 거야? 자기 유다 지파만 특별히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불만이 생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북쪽 지파와의 화합을 위한다는 그 이유로 북쪽 지파 어떤 한 땅을 거기다가 수도로 삼고 다윗의 성을 삼았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또 반대로 유다 지파가 아니 우리가 같은 형제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홀대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곳의 시온성에 다윗의 성을 딱 정하는 이것은 남과 북이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정부 관료를 등용할 때도 여러 지파 출신을 고루 등용했으며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등용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지파에,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 모든 지파의 인재들을 등용했고 심지어는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은 가리지 않고 등용했다라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가장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글창제는 기본으로 두고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바탕이 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뜨거운 열정,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열정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바탕이 선한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바탕이 선하다 해서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이런 의미의 선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바탕이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종대왕의 이 사상이 이 인재등용의 원칙을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열정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정이면은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분명 원칙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긴 있대. 이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500여 년 전에 살으셨던 세종대왕이 뭐 이와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인재를 등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지 못한데 정말 500년 전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느 지파에 치중되지 않고 어느 지파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인재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린 자라고 한다면 이방인도 가리지 않고 다윗은 인재로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와 왕권이 강권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와 같은 사상 때문이었던 거죠. 자,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봅니다. 먼저 사사기. 사사기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사사기에서는 왕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군사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주세요.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는 뭘 얘기합니까? 사사기에서 필요했던 이 왕정이 어떻게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열왕기서는 뭡니까? 사무엘서에서 정착한 이 왕정이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열왕기서죠. 그래서 이 세 책의 관계, 이 중간에 사무엘서가 딱 자리 잡으면서 왕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사기와 이 왕정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서 중간에서 사무엘서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사무엘서와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봅니다. 사무엘서와 사사기의 관계를 보면 사사기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신실한 왕이 필요하다. 사사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를 펴면서 주변 나라들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 요구에 사무엘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요구했던 그 왕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은 사무엘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시대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왕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다윗이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합니다. 비록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잠깐 이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사사기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이 두 책의 관계가 이렇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관계를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이었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 이제 열왕기서 1장 2장에서 쇠퇴하면서 늙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 외에도 네 가지 주제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먼저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성전 건축. 사무엘서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에 대한 염원이, 다윗의 염원이 누구에게서? 열왕기서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에게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윗은, 사무엘서의 이 다윗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평가의 기준이 되죠. 어떤? 선한 왕의 평가. 선한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은. 자,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서에서 그 시작된 인간 왕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은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다. 왕은 착취하는 자가 되고 백성들은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무엘서에서 시작된 인간 왕정의 한계가 열왕기서에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규명이 되어지죠. 그렇죠? 또 이 두 책을 가장 확실하게 연결시켜주는 주제가 뭐냐면은 다윗 언약. 사무엘의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굳건하게 서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 이 언약으로 인해서 훗날 모든 선지자들이 다윗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 신학적 이슈와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왕권이죠, 왕권. 우리 괄호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사무엘서는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최초의 요청,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 왕권의 수립, 첫 왕 사울의 비극적 통치, 그의 대를 이은 다윗 왕의 중앙 집권 체제, 다윗 왕과 그의 집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 약속, 그리고 다윗 왕권의 쇠퇴와 최후 등 책 전체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과 왕정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의 필요성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죠. 도시국가의 형태였던 이스라엘의 이 체제를 이제 탈피해야 돼. 탈피해서 굉장히 그 세력이 강한 연합국가의 형태를 띠기를 원했습니다. 왜? 지금 주변 국가들은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들 괴롭히고 있는데 자기들만 그런 체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주적으로 독립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사시대부터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사시대의 통치가 막을 내린 이유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스라엘에 언젠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왕의 규례를 주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뜻밖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신 이유는 뭔가요?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반응은 얘네들이 지금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죠. 한탄을.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뭔가요?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자, 장로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얻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바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두 가지 이유가 나오네요. 당신들 아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왕을 좀 주세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열방처럼 우리가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왕을 세워달라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왜? 자,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중심으로 인간 왕에게 충성하면서 인간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이들이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야훼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반응이 그래서 나오시는 거죠. 자, 왕을 세우는 것의 현실적인 부담과 위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 사무엘은 왕을 취하는 자를 정의하죠. 빼앗고 취하고 착취하는 자. 자, 왕이 세금이라든가 또 강제 노역 또 징병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자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고별설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고별설교를 하는데 고별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다른 누구의 것을 절대로 취하고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닌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왜 자꾸 빼앗으려 하는 자, 착취하려 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고별설교합니다. 자, 결국 사무엘이 경고하죠. 왕과 백성의 관계는 사무엘의 경고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종이 될 거야. 사무엘상 12장 17절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 집중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누굽니까? 사울. 용모가 준수했고 보기에 참 좋았고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싸움의 능력도 좀 있었고 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곧바로 백성들과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부으시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무엘상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질문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나가냐면은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죠. 자, 이에 대한 이 사무엘서 저자의 답변이 뭡니까? 다윗이 비록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저자는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선택을 이끌어 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러나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다윗에게 선택된 사람에게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 뒤 이야기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입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싸웠어요. 암몬, 블레셋, 또 에돔, 소바, 아말렉 등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이와 같은 노력에도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동부서주하면서 열심히 전쟁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믿음,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가왕을 살려갖고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를 하시죠. 자, 다윗 역시 많은 전쟁과 내란을 겪어야 했는데 사울의 집안인 이스보셋, 또 모압, 블레셋, 여부스, 소바와 수리야, 암몬, 압살롬, 세바 등과 이제 싸워야 했고, 자, 이런 사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약속하시고 왕권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역자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또 때로는 담임 목사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의 사역을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수많은 전쟁을 거둔 다윗이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그의 군사적 용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반면에 다윗이 이상적인 왕으로서 어떻게 언약을 잘 이행했는가, 그리고 그의 왕국이 언약 준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저자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저자의 관점 간단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행정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성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한마디 말해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정국가. 신정국가가 뭡니까? 신정국가의 구조는 그 왕은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위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정국가의 왕은 능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처럼, 강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주변 4개 나라도 4개 나라도 평정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며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먼저 에돔, 암몬, 모압, 아말렉을 다윗이 평정을 하죠. 자, 그런데 요 4나라를 평정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나안 정복 때 만들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정복이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다윗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며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뭐 다윗 언약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권이 대대로 굳건하게 세워질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나라와 왕권에 대한 보증수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사무엘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런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한마디면서 다윗 언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잘나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신학적인 주제 이슈 선지자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선지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괄호넣기 선지자 제도가 전문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 시대였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선지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또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선지자 제도가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사무엘 시대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그들의 권위도 새로운 위치에 오르게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종교적, 정치적 역할과 비중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냥 제가 강의안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관련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또 세 번째 주제와 이슈는 왕권과 선지자권의 갈등이죠. 갈등. 자, 그렇다면 선지자와 왕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했겠는가? 좋은 관계가 유지됐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초기에는 뭐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됐겠지만 날이 갈수록 계속 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선지자들을 왕들이 곱게 볼 리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눈에 가시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 왕이 나라의 부흥을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용기 있게 전하는 담담이 있어야 되죠. 저는 나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다윗에게 가서 이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라고 하는데 나단도 사람인지라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마 집을 나서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내가 오늘 어쩌면은 왕에게 가서 어떤 한마디 했다가 죽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 너희들 홀로 남은 어머니 잘 모시고 잘 살아. 뭐 이렇게 유언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하겠다는 담대한 마음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왕이 겸손하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이제 다윗 왕의 모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선지자와 왕과의 관계가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 담대하게 전하는 담대함,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회개하는 왕의 모습. 이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짓긴 했지만 바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의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영성과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성결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왕권, 기득권자들과 거리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선지자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굶주린 생활, 가난한 생활을 자초했겠어요? 절대 그 왕들이나 기득권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녹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받아먹으면은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정과 선지자 제도를 하나님은 동시에 출범시키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은 이해를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고객이 누구냐면은 왕실입니다. 왕실이 가장 큰 재물과 가장 많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왕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절대 바른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가 이때부터 왕권과 함께 같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선지자 제도와 목회자 제도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제도가 뭐겠어요? 당연히 선지자 제도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정죄만 이런 또 목회자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용기 있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후회에 대해서 나오죠. 사무엘서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약자들을 오히려 강자들에게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자,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두 차례나 기록을 합니다.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후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후회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실수한 거야, 이런 후회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어 동사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수정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 계획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바꿉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본문에서는 후회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왕권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 저자의 이제 주장입니다. 자,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군사적, 전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려했던 그 모습이 다윗의 위대함이었다라는 것이 또 사무엘서의 이제 저자의 주장이죠. 자, 또 한나와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보면은 이 두 개의 노래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표 이제 쭉 읽어보세요. 이런 공통점이 있고, 자, 그렇다면 한나와 다윗의 노래의 초점이 뭡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제 찬송입니다. 자, 사무엘서에는 대조되는 관점도 있어요. 어떤 관점들이 대조되냐면은 왕권, 정치에 대한 두 개의 대립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의 주장인데 사무엘서 안에는 반왕조적인 관점도 보여요. 관련 구절 이제 쭉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사무엘서는 친왕조적인 관점도 또 보입니다. 또 역시 관련 구절 옆에 있고. 그래서 벨하우젠은 이제 반왕조적인 텍스트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아마 이게 삽입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 친왕조적인 이 텍스트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앞선 시대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 이제 개론대에서 우리 공부를 했고, 우리 사무엘서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서,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범위를 이제 넓혀서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제 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남지 않은 이제 이번 강의
끝까지 잘 이제 들으시고 이제 잘 마무리하기 바라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오늘 연구한 말씀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길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수업 감당하게 하셨고,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사님들 또 맡겨주신 사역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